예, 이상이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은 1시간 동안 예배를 잘 버티면 큰 선물을 부모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잘 버티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부모님 다 부모님들 다 동의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4절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 안에는 십계명도 들어 있었고 또 십계명을 비롯한 수많은 여러 가지 하나님의 명령과 법들이 들어 있었어요. 수많은 법들이 있었지만 이걸 딱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시내산에서 주었던 그 수많은 율법과 법 조항을 예수님이 신약시대에 오셔갖고 딱 두 가지로 정리를 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가 이웃을 사랑하라 입니다. 결국 사랑하라라는 계명인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명령이고 율법이고 법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랑하라라는 계명은 사실 우리의 힘으로는 지킬 수가 없는 계명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쭉 보았듯이 인간 안에서 나오는 사랑은 다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나에게서 기초하고 나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나의 상황, 나의 감정, 나의 기분에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내 영역에 나랑 관계가 있는 사람들만 우리는 사랑하려고 합니다. 나와 관계없는 사람들은 사실 별로 신경을 잘 쓰지 않는 것이죠. 때로는 인간의 사랑이 굉장히 희생적인 것처럼도 보이고 내 몸을 불살라서 헌신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다 사실은 나라고 하는 이 영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제한적인 사랑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로스와 필레오의 사랑입니다. 절대로 아가페의 사랑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지킬 수 없구나라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맞아, 사랑은 오래 참는 거야. 그래, 사랑은 온유한 거지. 맞아,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모든 걸 참고 견디는 거야. 그게 사랑인데 내 안에도 그런 사랑이 좀 있어야 되는데 난 언제쯤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 나는 못하지만 이게 사랑은 맞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액자로 만들어서 집에 걸어놓기도 하고 이 노래로 된 우리가 찬양도 막 부르지만 나와는 상관없는 사랑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사랑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이상향, 목표점으로 생각을 하고 이 땅에서는 꿈꾸고 바라보기만 해야 되는 대상이고 나한테는 없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약 시대에 살고 있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주신 율법은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보고 알라고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지킬 수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절망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베드로가 자기의 힘으로 열심히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하다가 결국 안 돼서 낙심하고 절망해서 업으로 돌아가 있는 모습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율법이 그렇게 안 되는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분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안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분을 찾게 돼요. 그분이 누군지 궁금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이 모든 율법을 완성케 하시고 지키실 수 있는 분,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분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율법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다 예수가 그 안에 있고 예수의 생명과 사랑을 우리 안에 주신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예수님 믿고 다 구원받았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계명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것은 더 이상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이상향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 안에 다 있는 것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예수에게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가 있다면 예수 안에서 나라고 하는 이 통로를 통해서 이 사랑의 속성과 특징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될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보실 때 좀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4절부터 우리가 쭉 그 사랑의 속성들을 볼 텐데 한 절 한 절 보시면서 맞아. 내 안에서 그동안 이런 사랑의 속성들이 흘러나왔었지. 나였으면 못했을 텐데 내 안에 예수가 있었기 때문에 흘러나왔던 사랑의 속성들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좀 고민해 보면서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고요. 또 흘러나오지 않는 속성들은 무엇인지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내 안에 있는 속성인데, 예수 안에 있는 속성인데 왜 이런 부분들은 내 안에서 흘러나오지 않지? 좀 고민하면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흘러나왔던 속성으로 인해서는 감사해야 하고, 흘러나오지 않는 속성들로 인해서는 이것들을 소원하고 간구해 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4절 말씀부터 해서 우리가 한번 한 절 한 절씩 살펴보기 원합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네, 첫 번째 사랑의 속성은 오래 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두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하나는 멀리 보내다, 또 하나는 분노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합치면 분노를 멀리 보내다라는 뜻이 오래 참다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동안 사울이 다윗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동굴에 숨어서 지냈고요. 때로는 바보 흉내를 내면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하면서 자존심을 다 죽여가며 그런 일들까지 해야 됐습니다. 사울은 다윗의 모든 것을 파괴하고 괴롭힌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눈앞에 두 번이나 찾아왔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바울은 자기 안에 있는 복수와 이 분노를 멀리 보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래 참은 거예요. 이것은 절대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막내도 이제 5개월이 되었는데 제가 손에 들고 있는 걸 자꾸 입에 넣길래 이걸 한번 뺏었더니 막 있는 대로 성질을 내더라고요. 막 그 조그만 게 막 이러면서 자기 기분 나쁘게 했다고 그 어린 5개월짜리 아기도 성질을 내는 게 인간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인데 그동안 몇 년을 자신을 괴롭혔던 그 원수가 눈앞에 있고 그 원수에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걸 지나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 순간 다윗 안에서는 인간의 본질이 나온 것이 아니라 그의 안에 계셨던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흘러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노를 멀리 보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미국에 와서 사역을 하면서 정말 크게 아주 힘들었던 일을 당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이게 방송에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 일로 인해서 저와 저희 가족이 정말 다 절망하고 동굴 속에 들어가는 그런 시기가 한 번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저한테 사실 사람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고 되갚아 줄 수 있는 길들이 다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차고 넘치는 증거들이 있었고 그것들을 다 파일로 만들어서 제가 보관을 하고 있었어요. 이것들은 사실 한 사람을 파멸시킬 수 있는 칼이고 무기였습니다. 제 안에 분노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파일과 증거 자료들을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걸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나에게 없는 말이 들려서 소문으로 들려서 나에게 돌아온다면 이 증거들을 다 제시해서 내가 복수하겠다.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계속 안 지우고 제가 품고 그 파일들을 보관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사람 안에 있는 본성인 거예요. 본질인 것입니다. 근데 제 안에 있었던 예수의 속성은 정반대였어요. 끊임없이 그 분노를 멀리 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했다라고 저에게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보는 말씀마다, 묵상할 때마다, 준비하는 설교마다 그런 말씀과 본문을 계속해서 저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끝까지 그 분노를 붙잡고 있었다면 아마 하나님의 이 사랑의 속성이었던 오래 참음이라는 속성은 결코 나타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붙들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게 되었을 때 비로소 제가 분노를 놓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노를 멀리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쉽게 제가 그 분노를 놓게 되자 너무 미련 없이 제가 붙들고 있었던, 그렇게 놓으려고 해도 놓지 못했던 증거 자료들과 파일들을 다 삭제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너무나 쉽게 내려놓게 해주셨어요. 그 분노에서부터 저를 자유케 해주신 것입니다. 내려놓으니 자유와 평강이 임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어요. 분노는 나를 갉아먹지만 사랑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오래 참음의 속성은 원수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이것은 사람은 절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가 있어야만 사랑할 수 있는 속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오래 참음의 속성이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 안에서도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랑의 속성은 온유함입니다. 자, 온유함은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격이 막 온순하고 착하고 뭐 이런 걸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었죠. 성경 인물 중에 온유함의 대명사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모세. 하나님이 직접 온유하다고 대놓고 이야기하신 분이 바로 모세였죠. 근데 모세는 사실 처음부터 온유한 자는 아니었어요. 그는 애굽에 있을 때 자신의 혈기로 막 사람을 때려 죽일 만큼 굉장히 충동적이고 성급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그가 40년간의 광야 생활에서 양을 치면서 자기 안에 있는 혈기와 자기 자아가 다 죽고 내려놓게 되었어요. 그리고 40년이 지난 이후에 모세는 어떤 사람이 되었냐면 사람들이 그에게 어떤 말을 하고 무시하고 비난하고 리더의 자격이 없다고 해도 잠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가족을 건드려도, 가족을 건드리는 건 선을 넘는 거잖아요. 모세가 이방인의 아내랑 결혼했다면서 가족을 건드려도 모세는 분노하지 않았어요. 자신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어서 어떤 소리를 들어도 잠잠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의 진리가 위협당하는 순간에서만큼은 아주 목소리를 내고 분노할 수 있는 사람이 모세였어요. 우상에게 절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하나님이 주신 두 돌판을 던져서 깨트려 버리는 사람이 모세였어요. 우상에게 절을 한 사람 다 칼로 쳐 죽여라 라고 명령하는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온유함이라는 성격은 이런 거예요. 나에 대해서는 잠잠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진리에 대해서는 참지 않고 목소리를 내며 진리를 증거하는 것. 이것이 온유함의 성품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털 깎는 어린 양처럼 잠잠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고난받으시고 채찍 맞으실 때조차도 잠잠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에 있어서는 주저하지 않으셨고요. 하나님의 집이 더럽혀질 때는 상을 뒤엎으시면서 채찍을 만들어서 막 외치시면서 소리를 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나에 대해서는 죽을 수 있고 예수에 대해서는 살아나는 것이 진짜 온유함의 성품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온유함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나에 대해서 조금만 뭐라고 하면 막 자존심이 상해갖고 분노하고 목소리를 내고, 예수님에 대해서 진리가 위협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잠잠하고 조용하고, 이렇게 반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의 사랑의 속성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나는 죽고 예수에 대해서만 살아나는 진짜 온유함의 속성이 넘치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특징이 이렇게 온유함과 오래 참음, 어떤 사랑의 긍정적 정의를 이제 바울이 한 것이죠. 자, 세 번째부터 이제 10번째에 나오는 이 정의들은 사랑은 이렇다가 아니라 사랑은 이렇지 않다라는 부정적 정의를 바울이 내리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이 세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는 이런 부정적인 정의를 내리고 있을까요? 그냥 첫 번째, 두 번째처럼 사랑은 이렇다 하면 우리도 이해하기 쉽고 더 편할 텐데 왜 굳이 사랑은 이렇지 않다라는 정의를 사용해서 열 번째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여기서부터 나오는 이 사랑이 없을 때 나오는 이 특징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다 나타났던 특징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쓰고 있는 편지이기 때문에 봐라, 너희들 안에 사랑이 없을 때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았냐 라면서 이 특징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세 번째,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데 고린도 교회는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시기함이 나타났어요. 서로 더 좋은 은사들을 가진 사람들을 시기했고 잘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했습니다. 네 번째,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 안에 서로 자랑했어요. 은사를 자랑하고 지혜를 자랑하고 내가 너희들이 모르는 말씀의 비밀을 깨달았다라고 자랑하고 내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자랑하고 심지어 죄 지은 것도 자랑한 거 우리가 다 보았습니다. 우상의 축제에 참여하면서 음행을 하면서 뭐 다른 사람 다 하는데 뭐 어떠냐 이러면서 내가 죄 지은 것을 자랑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다섯 번째, 그들은 사랑이 없어서 교만했어요. 내가 로마 출신이니까, 내가 귀족이니까 신분을 내세우기 시작했고요. 내가 더 좋은 은사를 가졌다면서 교만했습니다. 어떻게든 남들보다 내가 더 높이 있고 더 높은 자리,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애를 썼죠. 여섯 번째, 그들은 사랑이 없기에 굉장히 무례히 행했습니다. 내가 편하자고 머리에 두건 써야 되는데 두건도 쓰지 않고 막 수건을 벗어 던지면서 예언하기 시작했고요. 사람들의 매너, 습관, 전통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면서 자기 유익만 구했습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모습들 계속 나왔었죠. 귀족이라고 먼저 왔다고 성찬식에서 기다리지 않고 막 음식을 먹었던 모습도 우리가 다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있는데 신경 쓰지 않고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 막 맘대로 먹어도 된다라며 주장하면서 그런 사람들도 있었죠. 여덟 번째, 그들은 사랑이 없었기에 성을 냈습니다. 늘 파를 나누어서 분쟁했어요. 아볼로파, 게바파, 내가 더 좋아하는 스타일과 출신에 따라서 서로 분내고 성내며 싸웠습니다. 아홉 번째, 사랑이 없었기에 악한 것을 생각했어요. 우상의 축제에 참여할 수 있고 음행을 하고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던 일들도 있었죠. 여러분, 육신의 정욕대로 악한 일들을 계획하고 행했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 진리를 기뻐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했습니다.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의 유산을 뺏기지 않으려고, 그 돈 때문에 돈을 취할 수 있는 그 불의를 위해서 불의한 방법을 택하고 세상 법정에 가서 소송하는 장면도 우리가 다 살펴봤었죠. 또 교회는 그런 일을 행했던 사람이 교회 안에서 힘을 가진 사람이라고 교회는 그 사람의 잘못을 덮어주고 눈 감아주는 일들까지 우리가 다 살펴보았던 내용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부터 지금까지 쭉 다 보았던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이 내용들. 그들 안에 예수의 사랑이 있었다면 절대로 나타나지 않았어야 될 모습인데 예수의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음을 바울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난주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사람의 말이 아니라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몸을 불사르는 구제와 헌신과 봉사를 해도 너희 안에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봐라, 사랑이 없으니까 너희 안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악을 행하고 무례히 행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냐. 사랑이 없으면 이럴 뿐이다 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쭉 보았던 내용이지만 우리가 죽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나를 내세우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는 예수의 사랑의 속성이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성, 인간의 본질이 나오게 돼요. 이런 시기함과 자랑함과 교만함과 무례히 행함과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은 일순간 내 자아를 만족시키고 나에게 기쁨을 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계속 보았던 것처럼 결국은 몸을 파괴하고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 증거예요. 그들은 자기를 내세웠지만 결국 교회를 다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자아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사랑을 계속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7절부터 다시 예수의 사랑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합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예, 바울은 다시 사랑의 긍정적 정의들을 내리고 있습니다. 11번째로 사랑은 그래서 모든 것을 참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참다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할 때 이 단어를 볼 때 느끼는 우리의 뜻은 인내였습니다.
마치 어려운 것을 막 참는 그런 인내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근데 사실 인내라고 우리가 이걸 해석을 하게 되면 사절에 보았던 오래 참다 그리고 똑같은 절에 있는 모든 것을 견딘다와 사실 의미가 겹치게 돼요. 이 단어 안에 있는 다른 뜻으로 우리가 사실은 번역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 번역본들이 요새 나오는 번역본들은 다 그 두 번째 뜻으로 번역을 하고요. 이따가 우리가 부를 찬양도 그 단어로 번역을 해서 가사가 되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지붕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보호하다, 덮어주다라는 뜻이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집들은 지붕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 굉장히 뜨거운 태양과 비바람을 막아주고요. 물이 새는 것을 방지하고 먼지나 모래 폭풍이 오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지붕이었어요. 그래서 지붕은 보호하는 것입니다. 덮어주고 안전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은 내가 지붕처럼 덮어주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사역할 때 굉장히 큰 일을 당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때 감사하게도 제 편이 되어서 마치 지붕처럼 저를 보호해주고 덮어주셨던 분들이 있었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저를 보호해주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오는 부당한 공격과 이런 부당한 대우를 막아주시기 위해서 정말 아무도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본인을 희생해서까지 저의 지붕이 되어주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그것이 사랑의 보호였다고 저는 믿어요. 자기의 가족이나 친밀한 관계가 아닌 타인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해서 자기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지붕이 되어주고 누군가를 보호하는 것은 사실 인간의 본성으로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내가 피해가 입을 것 같으면 내가 살기 위해 그 사람 팔아버리고 다른 사람 그 사람을 넘겨주는 것이 더 익숙한 것이 인간의 본질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에게 좀 그런 지붕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뜨거운 태양빛과 같은 공격이 있을 때, 모래폭풍과 같은 바람이 있을 때, 고난과 역경들이 올 때 서로를 덮어서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서로의 지붕이 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것이 사랑의 특징이고요. 12번째로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11번째까지 나왔던 사랑의 속성은 모두 다 대상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대상으로 오래 참고 사람을 대상으로 보호하고 사람을 대상으로 시기하지 않고 사람을 대상으로 성내지 않았죠. 그러니까 다 대상이 사람이었어요. 근데 12번째부터 나오는 이 사랑의 속성들은 모두 다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믿는다 할 때 사람을 다 믿어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거짓말을 해도 그 사람을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의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신뢰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냥 믿어지게 돼요. 눈앞의 상황이 아무리 그렇지 않아도, 환경은 아무리 그렇지 않아도 이 약속의 말씀들이 신뢰가 되어지고 믿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보면 때론 정말 무모해 보여도 믿음이 왔기 때문에, 믿어지기 때문에 믿음으로 고하는 장면들을 많이 보게 되죠. 기드온의 300용사가 딱 300명만 가지고 미디안 수십만의 연합군들과 싸우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발을 내딛어서 요단강이 갈라지는 걸 보게 돼요. 믿음으로 친척 아비 본토집을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무리를 걷고 믿음으로 금을 던져서 물고기 잡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무모하고 어리석다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랑의 속성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그것을 믿음으로 믿고 고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수많은 교회가 있는 이 애틀란타 땅에 굳이 교회 하나 더 세우신 이유는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이 전파된 복음이 실제화가 되고 훈련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필요한 교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교회를 세우셨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지만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믿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 있는 예수의 사랑이 이 약속의 말씀을 믿어지게 하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이 그렇지 않게 보일지라도, 환경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고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번째, 13번째인가요? 13번째. 그래서 사랑은 믿음으로 바라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는 것입니다. 한두 명씩 포기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끝까지 여러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가세요. 힘들면 가세요.
나의 유익을 바라고 나의 소망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저희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 나의 만족과 유익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뭐 이걸 잘 되게 해주세요. 뭐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사업을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처럼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우리 그 찬양 만약 부르잖아요. 그렇게 바라는 거예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그렇게 바라게 돼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게 되는 것이 이 사랑은 바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 믿음으로 바라게 되니까, 믿음으로 소망하게 되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다 견디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을 대상으로 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해서 연결하는 말씀으로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하는 이 인내는 4절의 오래 참음과 온유함의 인내와도 또 다른 인내예요. 자, 오래 참다라고 우리가 첫 번째 봤던 그 오래 참음의 인내는 내가 강자의 위치에서 하는 인내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지만 분노를 멀리 보내버린 것이죠. 모세도 자기에게 대드는 사람들 얼마든지 자기의 권위를 이용해서 뭐라고 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천군 천사 불러서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일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분노를 멀리 보내서 참는 것이 첫 번째 나왔던 인내였다면, 여기서 나오는 인내, 여기서 나오는 오래 참음과 견딤은 강자의 위치가 아니라 약자의 위치에서 하는 그런 견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들이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문제들과 어려움과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고 소망할 때 견딜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사랑이 있을 때 우리가 오래 참고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민 생활하시면서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그런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어려움들과 힘든 일들이 다 많았을 줄 저는 믿습니다. 저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어려운 일부터 시작해갖고 유학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지금까지 교회 개척하면서 여기까지 올 때까지 정말 제 힘으로 할 수 없는, 어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은 제 안에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바라고 믿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사랑의 속성이 모든 것을 견디게 하는 줄 믿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예수 안에, 우리 안에 예수가 있을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사랑의 속성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많이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이 사랑은 다 예수로 바꾸어 읽어도 무방합니다 라고 많이 말씀들을 하시죠. 그래서 예수는 오래 참고, 예수는 온유하며, 예수는 시기하지 않으며, 예수는 모든 것을 바라고 견디고 참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마지막 8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절 12절 시작.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자,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사랑의 속성들을 쭉 아주 길게 보지는 못했지만 짧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시면서 여러분들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 삶에서 나타났던 사랑의 속성들이 기억나셨습니까? 아니면 어쩌면 아직 나타나지 않은 사랑의 속성들도 우리가 살펴보았던 본문 안에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런 사랑의 속성이 더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처럼 아직은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성장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지금은 모든 것이 정확하지 않고 희미해서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아직 육신의 몸을 입고 살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분적으로 우리는 알 수밖에 없고 천천히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방언도 필요하고 예언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해요. 부분적으로 예수님을 알 수가 있는 이런 은사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중동 지역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한 장 넘겨주시면 물을 구할 수 있을 때에는 모래로 씻는 일을 멈추게 된다라는 지역이 중동 지역에 있는 속담이래요. 그러니까 이 지역 사람들은 신에게 어떤 기도를 하거나 예배할 때 꼭 물로 손을 씻은 다음에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사막을 여행하게 될 때는 물이 없기 때문에 물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모래로 손을 씻고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언젠가 오아시스를 만나게 되고 물을 찾게 되면 더 이상 모래로 손을 씻지 않고 물로 손을 씻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체를 만나게 되면 실체를 대신했던 대역은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우리는 실체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에는 더 이상 대역이었던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이나 이런 은사들은 더 이상 필요치 않습니다. 다 패하게 될 거예요. 실체가 눈앞에 있는데 부분적으로 예수를 알게 하는 이런 은사들은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곳이 오게 되면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다 패하게 되는 거예요.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13절. 자,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예수님이 실체로 오시게 될 때 모든 은사들은 다 그래서 패하게 되고 없어지게 되지만 믿음, 소망, 사랑은 이것은 영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바라는 실상이신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가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 소망, 사랑이 영원한 거예요. 그 중에서도 그래서 사랑이 제일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간절히 우리가 바라는 그 예수가, 소망하는 예수가 이 땅의 실체가 되세요. 사랑이 되세요.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고 예수가 제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 소망, 사랑을 통해서 이 땅에서 희미한 것 같은 모든 것이 희미한 이 땅에서 예수를, 이 사랑을 실체로 누리며 천국을 맛보면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복음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유일하게 사모하고 바라야 될 은사는 사랑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저희 교회가 이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시고 예수만 구했으면 좋겠어요. 예수가 우리 안에 있으면 이 사랑의 속성들은 우리가 원치 않아도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벽에 걸어놓고 우리가 이상향으로 바라보는 그런 말씀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예수의 사랑의 속성들을 기대하시면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창립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지난 항해의 밤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가 은사가 넘치는 교회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좋겠지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예수의 사랑의 속성이 넘치는 그런 흘러넘치는 플래그십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위해 같이 꿈꾸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